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입에서 예언을 말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기록된 것들이 이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 역사 속에서, 마귀 역사 속에서 예언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어디로 이끄느냐? 멸망의 길로 이끈다. 왜냐?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정감록이라는 예언서. 정신나간 목회자들이나 정신나간 신학자들이나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정감록에 빗대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감록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예언된 이 예언서가 아니라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죠. 그래서 마치 계룡산, 정도령이 예수를 비유해서 이런 어리석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모든 세상의 예언서가 수두룩한데 그 예언서들은 전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된 거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이거는 싹 다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려고 하고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자, 기주등 뜨고 자 보셔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예언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를 말해줘. 세 번째, 뭘 말해줘요? 미래를 말해줘. 그럼 과거에 무당도 찾아가면 과거를 말해요. 잘 맞춥니다. 우리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과거에 너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잘하는 것은 무당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왜?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이 있었고 네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뭘 다뤄주느냐?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고 말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이 죄가 무슨 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요. 과거와 현재의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죄를 범한 이 죄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하고 현재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예언서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과거가 보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내 과거가 보여야 돼. 어떤 과거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죄. 왜? 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사망이 뭐냐? 바로 나의 영혼이, 육체는 70년, 80년 살면서 온갖 저주 속에서 헤매이게 만드는 것이 죄야. 이 죄의 사망이요. 온갖 저주 속에서 병들어 죽고, 또 사고 나서 죽고, 수많은, 그리고 영혼의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값이야? 이게 죄값입니다. 요 죄를, 과거의 죄를 다뤄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무당에게 찾아가 보세요. 죄를 다뤄줍니까? 죄를 다뤄주지 않아요. 죄를 다뤄주는 종교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정확하게 죄를 진단해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 또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 죄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해 가는 이유가 뭐냐? 전부 죄값입니다. 코로나가 무슨 값이에요? 죄값이에요. 인간의 죄값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값이 결국 우리 인간 어디로 끌고 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 성경이 뭐냐? 이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야. 건져낸다. 이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거야.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드시 과거에 내가 해결받지 못한 해결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해결한 죄는 예수님이 망각하신대. 절대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망각한 것을 마귀가 끄집어내서 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이렇게 과거에 뭘 다뤄준다? 죄를 다뤄줘서 회개케 한다 이 말. 그래서 오늘날 현재 지금 회개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충성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믿음이라는 요 단어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오라고 그랬어요.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있느냐?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충성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충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심적인 거, 정신적인 거야. 충성은 육적인 것이라, 육체적인 것이라, 육체로 표현하는 거야. 마음은 진실함이 담긴, 충성은 이 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회개하는 삶을 통해 회개하고, 과거에 다뤄준 죄를 회개하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해진 증거의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해요? 충성, 오늘날 현재.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제의 일이 아니요, 내일의 일이 아니요, 언제의 일이에요? 오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일인 거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래서 절대 오늘 일을 어떻게 하래? 내일로 미루지 말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배고픈데 지금 먹을까? 내일 먹지. 이거 미루지 말라는 거 아니라 이 말.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미루지 말라고 했으니 오늘 먹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육신적인 걸 다뤄주지 않아요. 영적인 걸 다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의 분량,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량, 기도해야 될 분량, 섬겨야 될 분량, 네가 영적 생활해야 될 분량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발견해야 된다 이 말. 회개한 죄는 딱 망각해 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현재의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범한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오늘 충성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에, 자, 오늘 내가 회개하고 충성한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충성하고 회개하고 충성한다 하다 보면 미래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뭐냐면, 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큰 사명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떤 삶을 살면 바로 과거의 죄를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오늘 회개하며 오늘 충성하는 삶을 뜨겁게 성실히 진실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거래를 이루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미래에 더 큰 사명을, 큰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일을 맡기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려면 나만 혼자 주야장창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보여드려야 되느냐? 회개와 충성하는 삶.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일을 오늘 마감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마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뭘 약속하시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충성의 결과로 뭘 약속하시느냐?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면류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수많은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를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셔요. 약속을 허락하셔. 자, 내가 신부로서, 주님은 신랑이요 너는 신부로서 주님을 공중에서 딱 만나서 3년 6개월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주님 임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주시오.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네 명예를 완전히 짓밟히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 네 명예 짓밟혔지? 세상으로부터 너 욕먹었지? 내 명예 욕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 명예는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는 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욕을 먹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짓밟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비참하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해서 중상모략을 당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회복하게, 내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이, 이 삶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 유일무이한 책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불교의 경전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 이것은 성경은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생사화복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천지만물을 만드신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은 절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 근데 세상에 어떤 불경도
불교인들이 보는 불교의 경전도,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또 토라 이런 경전도, 또 유교인들이 보는 그런 경전도 싹 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나왔던 정감록이라는 예언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 역사? 이것이 마귀 역사. 이거 모든 것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 이 말. 근데 이것은, 이런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극락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성경 우리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 삶을 실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절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성경을 한 구절을 놓고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설교할 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양보해야 됩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라고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예,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설교예요. 상당히 소극적인, 이거는 상당히 부분적인 설교예요. 부분적인 설교. 자, 성경은 전체를 놓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여기 사랑.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우리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랑을 구분하면 영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누구에게나 다 있죠. 깡패에게도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깡패에게도. 자,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이 바로 영적인 사랑은 신본주의의 사랑이라. 육적인 사랑은 인간이 근본이 되는 사랑이야. 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그래서 교회에서 인본주의 사랑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인본주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험 든 사람끼리 모였다고 해보십시다.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서로 위로해줘. 힘들었겠네. 그래, 맞죠. 네가 잘했는데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목사가 너무하지. 자, 이것은 서로가 막 위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감싸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다 이 말. 사랑이 상당히 넘쳐나는 것 같아. 그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사람보다 자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에 맞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동료가 훨씬 마음에 맞는데 자기들을 알아줘.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라고도 안 했어요. 여보시오라고도 안 하고 여보세요. 직장 동료가 교회 성도들보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하고서 남 헐뜯고 비판하고 할 때 맞다 그거 마음이 맞지. 이제 이 직장 동료가 더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남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일에 마음에 맞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무 소리 안 는다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제 혹 긍정하더라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인본주의적, 하나님을 배타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무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욕하고 시기질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무리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보시오.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빠져나갈 때 저 사람 사랑이 없네 하지 않겠어? 바로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자기를 지켜놓은 거지. 이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야. 이게 자기중심이지.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야. 야, 네가 다른 사람 좀 인정해줘봐. 네가 다른 사람 좀 사랑해줘봐. 네가 다른 사람 좀 섬겨봐. 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섬겨야 되고, 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해줘야 되고, 왜 너를 중심으로 해서 왜 다른 사람이 너만 왜 너에 대해서만 이해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 이게 전부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사랑, 인본주의 사랑이지. 그러고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좀 사랑해보지. 성경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섬겨 주어라. 대접해 주어라. 목숨까지 주어라.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주어라.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 이 말. 그런데 인본주의 사랑은 전부 받는 사랑이야. 받으려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받기 위해서 하나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받기 위해서 하나를.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세상 육적인 인본주의 사랑이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왜 줘요? 섬기려고 주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영광이라도 얻으려고, 칭찬이라도 들어보려고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 보셔요. 동네에서 부녀회나 아니면 어떤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도와줘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봐. 물론 안 알아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래 보셔요. 안 해요, 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데 하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데 하지. 그래서 갖다 주면 콕 사진 한 방 박지 않습니까? 사진 한 방 박는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이게 전부 하나를 주는 이유가 뭐냐? 둘을 얻으려고. 자기 중심이야. 근데 기독교는 줬으면 끝내라 이 말이에요. 줬으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섬겼으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셔. 네가 줬으면 절대 거기에 사람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사랑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할 때도 부분적인 설교, 전체를 보지 못하는 설교는 여러분 사랑은 양보해야 됩니다. 뭘 양보해? 뭘 섬겨? 인본주의 속에서 섬깁니까? 인본주의 속에서 양보합니까? 인본주의 속에서 줍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랑 속에서 주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막 할 때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도 어디에 딱 우리가 단추를 끼워 맞춰야 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딱 이해해 보면 성경이 뭘 보이느냐면, 자,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 이현호 권사님 아브라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이현호 권사님 12장이라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안 하려고 했으면서 뭐 고개를 끄덕거리시.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냐봐.
네가 알아서 12장입니다 한 거예요? 12장이가 같은 거야? 같아? 창세기 12장에 맞죠? 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라는 소리지. 파고나 집사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나요? 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와요. 몇 장까지 나와요? 몰라요? 보면 되지. 보십시다. 몇 장까지 나오는가. 자, 저기까지만 보십시다. 이삭이 축복하는 사건 이삭이 마지막 세상을 뜰 때 축복하는 사건 말고 저 이삭이 태어난 사건까지만 보십시다. 아니 이삭이 모리아에서 바친 사건까지 보십시다. 예? 예? 30, 22장. 자, 22장에 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22장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삭이 마지막 야곱을 축복한 사건. 27장. 자,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 27장까지라고. 여기 보세요, 이제. 뭘 또 찾아. 생전 안 찾아본 사람이. 자, 아브라함의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27장까지. 자, 아브라함이 누굴 축복해? 예?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아하, 아브라함의 사건이 27장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와? 예수까지 와.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끝나느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일단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예수까지만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를 떠나래요? 본토를 떠나래. 아브라함의 본토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자,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데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는지는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어?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아,